1921년에 발표가 돼서 30년대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우리나라 민중가요 가운데 희망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 나온 노래라 그런지 그 노래를 들으면 그 노래 제목과는 다르게 뭔가 마음이 울적하고 그리고 어떤 슬픈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도 당시에 암울한 그런 시대적인 정서가 그 노래에 녹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노래 가사를 가만히 보면은 진정한 희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 누렸던 부귀 영화는 어느 봄날 잠시 꾸었던 꿈처럼 그렇게 지나가고 마는 것인데, 이렇게 거친 바람 몰아치는 이 풍진 세상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희망은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희망은 무엇입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산 내 삶과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 나라 잃은 소름 속에서 우리 민족이 가졌던 공통적인 희망은 민족의 해방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삶에서 어려운 환경, 그런 형편들을 다 이겨내고 가질 수 있는 저마다의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은 자기의 삶을 비관하는 어떤 회의론 또는 자기의 모든 삶을 운명처럼 그냥 받아들이는 운명론 또는 숙명론을 넘어서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질 수 있는 희망, 이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있고 재앙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려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그러면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희망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궁극적인 것은 희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 희망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결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비록 지금의 삶이 암울하다 할지라도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딱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 갔을 때 이제 여리고에서 막 나가려고 하는 그때 길가에 앉아있던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는데요, 이 사람은 맹인인 동시에 거지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길가에 앉아 있었던 것은 잠시 바람 쐬러 나온 게 아닙니다. 그곳이 그가 살아가는 삶의 터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구걸을 하는 그런 거린이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했지만은 집에서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라 집에서마저도 버림받은,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래서 사람들의 도와주는 그런 도움을 받아야 살아가는 그런 거지로 살아가는 아주 불쌍한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맹인으로 산다는 것이 그 당시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물론 지금도 그런 답답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맹인들을 위한 어떤 시설도 없고 그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들을 위한 어떤 사회적인 보장제도도 전혀 없을 때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또 비난하고 조롱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 속에서 사회적 약자로 살다가 결국 거지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나도 이 거짓 신세를 면하고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희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저 체념과 절망 속에서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이 바디메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47절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바디메오가 외치는 이 소리에 보면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신약 성경을 읽으면 처음에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가 거기 쭉 나오는데, 그 계보를 이 성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첫 면에 나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오기로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다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부른 것은 당신은 오실 메시아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과 고백이 들어있는 그런 외침입니다. 그는 예수님 만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시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눈을 뜰 수 있다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면서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에게 긍휼을 구했습니다. 얼마나 애절한 목소리로,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겠습니까? 그러나 이 바디메오의 절박한 소리가 편견과 무관심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소음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이 성경에는 잠잠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도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입을 닥쳐라, 뭐 심지어는 욕을 하면서 이 바디메오를 제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꾸짖던 사람들이 더 화가 났습니다. 아마 더 심하게 제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길에는 언제나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삭개오, 사람의 장벽에 가려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 보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을 혈류병으로 고통받던 이 여인도 사람들에 인한 그런 모든 편견, 그런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구원의 은총을 받고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그 어떤 장애물보다도 더 두터운 장애물은, 넘어가기 힘든 장애물은 사람으로 인해서 오는 장애물입니다. 사람들의 멸시, 비난, 조롱, 그리고 배신, 외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람으로부터 오는 이것들이 우리의 의욕을 꺾어놓기도 하고 기대와 희망을 접게 만드는 요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람의 장벽 때문에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를 꾸짖던 많은 사람들의 눈빛은 증오와 멸시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표정은 비록 볼 수 없지만 자기를 향해 꾸짖는 무리들의 그 목소리는 전혀 긍휼이 없는 목소리요, 자기를 멸시하는 그런 목소리라는 것을 이 바디메오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외치는 소리에 귀 기울여주기커녕은 오히려 시끄럽다고 꾸짖는 그 많은 무리들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그가 만나고 싶은 예수님, 그에게 희망이 되어줄 예수님에게 모든 걸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집중할 때 어떤 장벽도 다 넘어설 수가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힘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꾸 사람을 바라보다가 본질이 아닌 다른 것을 쳐다보다가 실망하고 또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주목할 때 군중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의 외침이 소음으로 들렸지만 예수님의 귀에는 긍휼을 구하는 한 영혼의 절박한 절규로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전해줍니다.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바디메오에게 이 소리가 얼마나 복음입니까? 지금까지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바디메오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여리고 성읍 어느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이 맹인 바디메오, 버림받고 천대받던 그를 긍휼과 사랑으로 불러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저 돌무화과 나무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불러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를 알아준다는 것, 나를 인정한다는 것, 나를 귀히 여긴다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부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름은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름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죠.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우리 바로 위 선임들이 밤중에 야, 위 선임이 부른다. 그러면 다 일어나서 어디로 집합했는가 하면 탄창고 뒤로 집합했습니다. 그러면 그 불 때는 탄창고 그 뒤에 왜 집합했냐? 거기 가서 뭘 하느냐? 몽둥이가 춤을 춥니다. 얻어맞으러 가는 겁니다. 왜 맞는지도 모릅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둘러대는 이유는 요즘에 군기가 빠졌다. 그래서 다 집합해라 해서 동기들이 다 가서 막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들어와 잠을 잡니다. 부른다고 하면 겁이 납니다. 선임들이 부른다 그러면 맞을 각오를 하고 나갑니다.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부르면 그 말썽 피우는 아이들이 겁이 납니다. 교무실 가서 두 손 들고 있으면 지나가는 선생님들이 출석부로 한 대씩 머리를 퉁퉁 치면서 다 갔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부르심은 그런 부르심이 아닙니다. 벌 주려고 부르는 부름이 아닙니다. 책망하려고 부르는 부름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위로해 주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50절에 보면 이 부름을 받은 바디메오가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몸에 걸치고 있던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길가에서 구걸하는 이 거린들에게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입는 이 겉옷과는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밖에서 때로는 자기도 하고 노숙하기도 하는데 그 겉옷이 이불과 같은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겉옷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그것을 벗어버리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중한 것도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 앞에서는 과감히 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어떤 게 더 소중히,
어떤 걸 더 소중히 여기느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소중하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소중하다면 그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그것이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겉옷보다 그 어떤 물질보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인 것입니다. 우리 찬송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바디메오는 그렇게 아끼던 자기 겉옷을 내버리고 앉아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가는 모든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길은 여러분들 지체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음에 나중에 내가 더 나이가 더 들거든 여러분 그것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부르심의 자리,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거기는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는 길에는 여러분들이 지체 없이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디오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에게 가장 큰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눈을 떠서 보는 것입니다. 그 희망은 이룰 수 없는 꿈과 같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이 되었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이 바디메오는 믿고 있었습니다. 맹인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처럼 보였지만 그는 믿음으로 이 불가능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대개 거린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주기 원합니까? 하면 한 푼 달라고 하든지 어떤 돈을 구하든지 아니면 입을 옷을 구하든지 아니면 무슨 필요한 생필품을 구하든지 어떤 먹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디메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이 보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오직 그의 믿음만이 이것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나올 수 없는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의미의 구원입니다. 깊은 늪에서 빠져나오고 벗어낼 수 없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자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죄 때문에 고통받고 그것이 자기의 마음을 짓누르던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옥합에 향유를 담아서 예수님께 가져와서 그것을 예수님께 다 쏟아붓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선포하십니다. 네 죄를 사함받았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은 한 번도 마음이 평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고통받아 살아왔습니다. 과거에 자기의 죄 때문에 늘 뚫려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12회를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여인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틈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자기의 혈루병이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도 선포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도 12년 동안 그 병을 앓아오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웃어볼 날이 없었습니다. 괴로움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병에서 고침받고 평안을 얻고 돌아갔습니다. 바디메오 역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순간 바디메오의 눈이 열렸습니다.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암흑처럼 어둠 속에 살아오던 그가 밝은 세상을 보는 광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세상을 보기 원했던 그의 소망이, 그의 꿈 같았던 희망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시고 구원하실 때 강조하셨던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떤 마음의 죄책감을 갖는 것, 또는 어떤 육체의 병으로 인한 그런 짐들, 이런 감정이나 육체의 올무에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구원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영혼의 구원, 이것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보다 선한 일을 더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나도 눈을 떠서 볼 수 있겠다는 그 희망은 예수님을 미시아라고 믿는, 저분이 내 눈을 떠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눈을 볼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목이 터져라고 불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눈을 떴습니다. 바디메오는 소원이 이루어지자 곧바로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꿈꾸던 희망이 성취되고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는 정말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이 정말 현실인가? 아마 자기의 몸을 꼬집어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그는 기쁘고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순간의 기쁨과 감격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을 흑암에서 광명으로 구해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디에 가도 이제는 내가 이렇게 볼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증거하며 다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는 다 영적으로 맹인들이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조차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구원의 감격으로 끝나지 않아야 됩니다. 잠시 믿었던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오라고 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